안녕하십니까. 바른신학 이단 연구소입니다. 모든 대부분의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격상적 임재체 없는 격상적 구원론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특히 이제 박혁이라고 하는 자에게서 나타난 것을 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필자 견해. 구원 또는 임재 체험이나 깨달음 등과 관련하여,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파적으로 보면 이제 지식의 면을 말하는 거예요. 임재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체험적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방면의 미혹이 있죠. 어떤 지식을 통한 미혹이 있고요. 이제 이단들이 보통 사용하는 수법 중에, 아니면 체험을 통한 미혹이 있고요. 그리고 통상 이 두 가지가 다시 같이 연결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것과 관련해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그런 부추김이 이단들, 거짓 선생들에게서 항상 나타나요. 그런 가르침이. 이것을 필수적 수단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더 깊은 단계, 지금으로는 안 돼요, 이거예요. 지금으로 나아가면 마치 계속 공포감을 주는 거죠. 저주를 받아요. 저주에 이르게 돼요. 지금으로 계속 나아가면 질병 때문에 고생을 하게 돼요. 아직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육 3분서를 이제 이용하면서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단계적 구원관, 격상적 구원관이 내포된 가르침은 모든 이단자들의 발언들을 분석하고 유심히 관찰했을 때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이다. 이거는 제가 정말로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이단들을 다 봤을 때 똑같아요. 이런 격상적 임재체험론은요. 이는 율법주의적인 강론을 통해, 제가 이걸 왜 율법주의적인 강론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단순하게 끝이지 않다. 구원받았으면 이미 구원받은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뤄나가야 될 구원이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구원에서 끊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참조하세요. 빌립보서 1장 5절 6절도 참조하시고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오래 참으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붙드시고요, 영화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율법주의적 강론, 구원을 받았는데 뭔가 또 계속 해야 돼. 그런데 뭔가 하지 않으면 뭔가 끊어질 듯이, 구원에서 끊어질 듯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탈락하는 듯이 그렇게 설명하는 강론들을 통해서 위협을 하는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알미니안주의에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가르침을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지식을 소유해야만 하거나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독특한 체험을 하는 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격상적 구원론과 격상적 임재 체험론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뭐 레마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카이로스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구별된 개념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아무튼 이는 분별치 못하는 미혹되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성령 충만을 사모하도록 강하게 독려하는 가르침으로 의식되어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에 미혹되는 사람들은요, 이런 가르침이 있나? 이런 좋은 가르침이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계속 행동을 요구하잖아요. 뭔가 계속 더 나아가야 된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주로 이제 꿈에서 만드는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가야 된다. 지성소로 나아가야 됩니다.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계속 부추기는 강론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온 힘과 열심으로 체험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에서는 소홀히 여기는 가르침으로 여겨지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게 된가라는 그 생각을 함을 통해서 반감의식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반감의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도리어 미혹으로 유도되는 그들의 그런 충동적인 가르침을 열렬히 추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적 구원관으로 유도되는 어그러진 교회에서 난 그들의 가르침은 실제로는 성경에 전혀 없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변하기 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도리어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같이 꾸며낸 가르침에서 난 어그러진 교리의 지식으로서 결국 그릇된 사상과 광신적 행동을 요구함으로써 그릇된 반응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필연 미혹의 역사를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박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인생을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으나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외쳤어요. 벌써 잘못된 말이고 틀린 말이죠. 자, 당신의 인생을 바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인생을 바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제가 제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십시오, 제 인생을 바칩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바친다라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바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개념상 구별해서 구분해가지고
이게 아니고 이건 맞다. 이렇게 A는 맞고 B는 틀리고 B는 맞고 A는 틀리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단들이 쓰는 수법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항상 이런 수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혁이라는 자의 예수 요구를 듣게 당신의 인생을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라는 말과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으나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라는 말은 오류이며 미혹으로 유도되는 발언이다. 자, 이 문장을 보면 필자는 손기철 장로라 하는 거짓 선생의 미혹이 생각난다. 손기철 장로도 유사한 강론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벌써 틀렸죠?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자꾸 이제 이 사람이 신비체험, 불건전한 심리체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임재음악이라는 것을 깔면서요. 사람들이 이렇게 세뇌시키고 미혹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이와 같이 박혁은 자신의 강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삶을 포기하는 것을 구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족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발언을 통해서 격상적 임재체험으로 유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삶으로 나아가라. 그게 조금 더 깊은 개념이다. 격상적 임재체험론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박혁이라고 하는 사람의 좀 계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윌리엄 브레넘, 엘리야의 영, 엘리야 선지자라고 일컬어졌던 이 윌리엄 브레넘이고요. 이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박호정, 이 사람도 엘리야 영을 내려주소서라고 이제 요구를 하죠. 사상적 유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브레넘과 관계 있는 폴 켄과 밥 존스, 그리고 그들을 소개하는 마이크 비클과 그들의 예언을 받은 마이크 비클. 그 다음에 이제 밥 존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제 마이크 비클뿐만 아니라 변승우인데요. 이 변승우라고 하는 사람은 김욕경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동역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혁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마이크 비클 박호정 계열에서 영향을 받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TV 자슈아, 지금 이 짝대기가 하나 안 그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원래 박호종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박혁입니다. 영적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TV 자슈아 존치의 영향도 받았죠. 그러니까 불건전한 신비주의사 영향도 받았고, 박호종에게서 배운 이근영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인 이근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언을 또 받은 사람이 박혁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밥 존스는 20세기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의 원조 중 한 명인 윌리엄 브레넘의 제자이다. 마이크 비클은 밥 존스의 예언을 따르며 박호정은 마이크 비클의 아이압을 따라 K업을 창설하였다. 한편 박혁은 TV 자샤와 존치와 박호정을 영적 아버지로 삼았었고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이근영이라 하는 자의 거짓 예언에 힘입어 사역하기도 하였다라고 제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박혁이라고 하는 자의 격상적 임재체험론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미혹이라는 것은요, 어떤 그 미혹된 발언이 있어요. 미혹된 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막 심취되고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어그러진 가르침과 교리가 동반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미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성경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혹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신다라고 합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하여금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라고 하시죠. 어그러진 말씀, 어그러진 교리의 설파가 함께 동반된다라는 것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